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우리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 19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일본의 테레사라 불리는 다마키 여사는 한센병자, 우리 옛말로는 문둥병자를 위한 요양원을 세우고 평생 이 한센병 환우를 돌보면서 그들의 피부병을 손으로 만지고 그 고름을 짜내는 희생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자신도 한센병에 문둥병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한센병 증세가 자신에게 나타나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다. 먼지가 눈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다.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셔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제 육신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 감사하다. 인생의 고난 중에, 인생의 아픔 중에, 질병 중에 육신의 눈이 감기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만으로 가져야만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마키 여사에게 배웁니다. 잃어버리고 없어져도 감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본받을 만한 감사의 사람, 주님의 심령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소유를 통해 행복을 확인하려고 하면 늘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늘 부족한 인생, 늘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에 감사의 눈을 뜰 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살아있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감사의 눈을 뜰 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시고 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저 감사가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아침에 부는 바람, 맞바람과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2021년 우리 등마루 영성학교 20번째로 등마루 영성학교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이 등마루 영성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몸으로 2000년 전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아주 짧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특히 감사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깃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 감사를 받아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이시며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절대 감사이고 오직 감사이고 항상 감사이자 평생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버리시면서까지도 감사였던 완성형 감사, 온전한 감사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 이 주간 예수님의 감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감사의 영성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버린 맞바람의 감사가 아니라 어제 우리를 그렇게 따스하게 만들어 주었던 어제의 따스한 햇볕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기와 같은 호흡의 감사를 예수님께 배우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남은 감사주일 마지막 예수님의 감사를 함께 가슴에 품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첫 번째 감사 영성은요, 있는 것을 감사하라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감사는 있는 것을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와서 말씀을 듣는 무리가 말씀을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파 줄인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주 현실적인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이걸로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리떡 5개가 5개니까 많을 것이다. 물고기 2마리가 많을 것이다. 물고기가 손바닥보다 더 작은 아마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그 물고기 2마리이지 않았을까요?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구나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큰 무리를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 알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아주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보시고 그것을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드시고는 감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그 오병이어에 그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놓고 먼저 감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론 오병이어가 없으셨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남자 어른만 따졌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과 여자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날 음식을 먹은 사람이 좋기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만 보며 비교하다가 결국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내 안에 심어두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큰 것, 좋은 것, 많은 것만 보고 작은 것, 사소한 것, 평범한 것의 소중함을 잘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쥐어잡지 못한 것들을 놓쳐버린 것들을 인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또 다른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두 번째 감사의 영성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라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여러 전도 여행에서 실패와 쓴맛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 계셨을 때 사실은 실패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던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니 예수님은 당연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수고에 비해서 열매가 터무니없이 초라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모와 조롱과 멸시와 마지막에는 십자가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애쓰며 전도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자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책망하시며 탄식하실 때도 있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실패의 순간에 감사의 자리로 곧바로 돌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으로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아이들은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 등마루의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년들에게 복음을 확 전했는데 도리어 복음 전하지 않는 아이들이 주님께 찾아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걸 보며 11장 25절에서 26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아이들은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큰 비중을 두고 애쓴 일이 뜻대로 안 되어 가슴 아팠지만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그 결과도 아버지의 뜻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실패 속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과 타인을 향해 분노하고 좌절하며 낙담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고통 중에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고통의 순간 가운데 감사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도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불평은 우리의 인생의 뺄셈이지만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더하기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감사의 영성과 같이 감사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이 네 번째 감사의 영성은요,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입니다. 이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 여러분들 놀랍게는 예수님의 또 다른 감사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몸에서는 이미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죽음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을 의미합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담이며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다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슬픔과 애통함이 가득한 자리에서 우리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위로의 마음만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돌을 옮겨 놓으시라고 하시더니 다음에 뜻밖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의 감사는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가는 감사였습니다. 초상집에서 금기시되는 언어 감사를 주저없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초상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딱이 맞습니다. 죽음의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음 앞에서조차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란체스코의 태양의 노래를 읽어보면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있는데 마지막 죽음까지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를 인해 감사하고 달을 인해 감사하고 무별들을 인해 감사하고 산천초목을 인해 감사하고 형제 자매를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인해 감사하고 내 자매인 죽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감사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그것이 감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질병조차도 감사가 되고 실패도 감사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조차도 주님 안에서는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깨달은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감사의 영성은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초월의 감사였습니다. 우리도 슬픔의 자리에서도 그 슬픔을 이기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감사의 영성은 십자가를 감사하라입니다. 십자가를 감사하라. 예수님의 감사의 영성 중에 가장 빛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감사하는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당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이 앞에 와 있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15시간 안에 죽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갈 시간이 15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면 과연 감사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바로 앞둔 약 15시간 전인 최후의 만찬에서 다음과 같은 감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 아까 읽은 부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15시간 전에 감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숙연한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시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사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이 감사는요, 자아가 완전히 빠진 십자가의 감사의 영성입니다. 내가 빠진 십자가의 감사의 영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사는 자기 포기의 감사이고 나 없는 감사입니다. 십자가는 나 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감사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에 이를 감사의 영생의 자리는 바로 나 없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완성은 나를 온전히 내어 줌으로써 나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 감사의 영성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없는 감사, 우리를 포기한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 언젠가는 나 없는 감사, 우리를 포기한 감사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사의 종착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나 없는 감사, 십자가의 감사, 십자가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 나 없는 감사의 자리까지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의 영성을 여러분과 제가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이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통해 보입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가정, 삶, 건강, 그 모든 것, 내게 주신 그 있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둘째, 주님을 통해 배웁니다.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면 더하기의 역사, 아니 곱하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셋째,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슬픔을 이기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의 감사, 십자가까지 감사하는 감사의 영성을 사모하십시오. 나 없는 감사, 내가 빠진 감사,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감사, 그 감사를 소망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감사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감사의 모델 또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감사, 여러분과 제가 평생 바라보아야 할 깃발의 감사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고백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감사를 가만히 말씀을 생각하며 어떤 찬양을 고백할까 생각했을 때 주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의 사랑보다, 주의 선하심보다, 주의 은혜보다 내 아픔이 더 크고 내 문제가 더 크게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을 인생의 가장 아픈 골짜기 속에서도 바라본다면, 주의 선하심을 길이 없는 곳에서 보실 수 있다면, 주의 은혜를 생각하실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도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줬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람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방을 둘러볼 때 온통 막힌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하고 내 손에 거머쥐어지는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의 깃발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은 깨닫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결국 그 십자가까지 감사하셨던 우리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를 위한 감사였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길이셨습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함, 눌려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그 사랑 감격하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사로 우리의 감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깃발을 높이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손에 잡혀야만, 눈에 보여야만, 우리의 삶이 잘 되어야만, 좋은 곳에 서 있어야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서든지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깃발을 감사를 바라보며 감사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